미국 한 과학 잡지에서 저명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이런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무언가를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미술도 문학도 건축도 다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우개가 없다고 한다면, 요즘은 수정 화이트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놓은 걸 한 글자 때문에 다시 뒤엎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좀 지우고 싶은 기억들,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 친구하고 한번 논쟁을 벌였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자동차 뒷유리에는 열선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야, 뭔 소리야. 야, 자동차 뒤에 열선이 없는 차가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자동차 뒤에 열선이 있는 거는 비싼 차들이 옵션을 그렇게 넣은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옵션과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 뒷유리에는 열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습기가 차면 그 열선 틀어야 습기가 사라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또 그 친구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그때 내가 우겨서 미안하다 그럴 수도 없고 말이지. 전에는 한번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전 읽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뭣도 모르고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 교회에서 왜 감자탕을 파냐고 말이죠. 아니 알고 봤더니 그게 감자탕 파는 교회가 아니고 1층에는 감자탕 식당이 있고 그 4층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별명이 감자탕 교회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저 충청도로 가지고 목회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전화해가지고 그때 내가 우겨서 미안하기도 그렇고. 참 제 인생에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못할 뿐이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그런 모든 어두웠던 순간들, 기억들,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했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지우는 순간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끝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저 흑암의 권세에 패배했다. 완전히 KO패 당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결박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난날에 여러분 좀 실패했어도 좀 실수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그 삶의 과정들, 그 시간들, 이거보다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앞으로의 인생이 더 승려와 영광의 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참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별명을 하나씩 얻잖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겁쟁이. 한 소녀가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저 양반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랑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랑 난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있지 않은지요? 마가라고 하는 여자는 벌거벗은 도망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서학자들은 여기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자기 이름을 안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남 이야기처럼 한 청년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청년이 이렇게 가운 같은 거를,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고 살았는데, 가운 같은 걸 입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가룟유다가 로마의 군병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거의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마가.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도 그러한 마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됐어요. 교회의 기초가 됐다 그 말이죠. 마가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은 수치가 바뀌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물은 도마인데요. 도마가 어느 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앉게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왜 지난번에 안 왔냐? 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우리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야. 만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 못자국 난 곳에 내 손을 집어넣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혹시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누가, 아유, 집사님, 지난주일 날 왜 안 나왔어? 지난주일 날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아니, 서성 목사님이 옆에 예수님이 떡하니 서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고 인자한 미소로 웃어주셨단 말이야. 아유, 지난주에 왜 안 왔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그때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내가 지난주에 왔었어야 되는데, 아유,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이 없으시네. 아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잖아요. 도마도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면, 맞아, 내가 그때 그 약속을 미루고 그 바쁜 일 좀 미루고 그때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볼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해야 할 텐데, 지금 이 도마는 말이죠, 오히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있거든,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자리에 늘 함께 해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1시에도 오실 거요, 안 오실 거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와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아멘 실컷 해놓고 1시에 오실 거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1시에 오실 거요, 안 오실 거요? 네. 전도를 해봐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받으면 그것대로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아요. 그냥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깨우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에게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8일 만에 제자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그렇게 못 믿겠니? 날 꼭 봐야 믿을 수 있겠어? 그래, 이리 와봐. 자, 이 손에 못자국 난 걸 한번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목에 박힌 못은 요만한 실못이 아니에요.
대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 그냥 딱 봐도 알아요, 구멍 뚫린 게. 도마야, 여기 봐봐. 옆구리를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창에 찔려가지고 이 상처를 좀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 만질 것도 없죠. 그 딱 봐도 아는데요. 그 구멍난 그 손목에 자국이 보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상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선생님 그렇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도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이죠.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은 보고 믿는 믿음도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있을 때, 영적으로 아직 수준이 오르지 못했을 때는 봐야 믿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 늘 뭔가 보는 신앙을 추구해요. 그래서 뭐가 있다. 그러면 어디 보인다. 그런데 쫓아다니고. 근데 너무 그런 것만 쫓다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를 우리가 보여줘요. 눈이 시원하게. 아주 속이 시원하고 대관교에서는 내가 못 찾았는데 여기 왔더니 드디어 내 마음이 시원했다. 여러분 그런 거 잘못 찾아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보지 않고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제자 시대에 멈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 손에 못자국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000년 전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복된 존재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눈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벌거벗은 도망자였던 마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담대해진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장례를 치러줄 목사가 부족해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 로버트 로울이 목사님이 그 젊은 병사들의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다쳤는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근데 이 죽기 직전의 병사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보호의 손길이 있으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죽은 자들의 장례는 뒤로 하고 저 죽기 직전에 저 병사들을 먼저 살려내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져요.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의식이 꺼져가요. 비몽사몽간에 혼이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하여 살아난 것처럼 너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성케 돼가지고 그 많은 병사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그때의 체험,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성케 된 그 체험을 담아가지고 찬송시를 써요. 그 찬송시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60장입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죽었습니까? 가정이 죽었습니까? 직장이 죽었습니까? 인간관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말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